7월 19일 초등부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7월의 말씀 찬양,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One Way Jesus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산제일교회 초등부 친구 여러분, 한수정 전도사입니다. 건강히 잘 지내고 있죠? 오늘은 광고 먼저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부터 7월 31일 금요일까지 하루에 하나씩 매일매일 떠나는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우리 친구들 바울과 함께 성경 여행을 떠나는 그 시간 꼭 기억하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요. 자, 그럼 오늘도 우리는 바울을 만나볼 텐데요. 바울이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교회를 향해 어떤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던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거예요. 편지를 왜 썼을까요? 맞아요. 바로 가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편지도 썼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조금 더 단단하게 그리고 굳건하게 키워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 바울이 또 어딘가를 향해 편지를 씁니다. 그곳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성경의 순서상으로는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 후서 뒤에 있지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장 첫 번째 편지는 갈라디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데요. 아무래도 젊었던 시절, 그리고 가장 뜨겁고 열정이 넘쳤던 그 시절,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구원에 관해, 복음에 관해 이야기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가 아주 의미심장하게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의 첫 번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이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이 인간적인 어떤 것이다?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강조하죠. 왜 갈라디아에 보내는 그 편지 처음에 자신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강조했을까요? 그건 바로 갈라디아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 갈라디아 교회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분명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가르쳤지만 바울이 가르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율법들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로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습니다. 또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하기도 했죠. 그들이 전한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듣기에는 꽤 그럴듯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왜 그런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지 이해할 수 없어 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성경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쓰여 있는데요. 바울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구원과 관련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 강한 어투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절대 없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나 다른 누구라고 해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바울이 정말 성도들에게 저주를 내린 걸까요? 혹은 그렇게 성도들이 저주를 받기 원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복음에 대해서는 그 어떤 작은 거짓말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없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아주 강하게 말한 거죠. 갈라디아 교회를 설득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은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먼저 1절에서 아까 보았던 그 말을 11절과 12절에서 확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런 다음 자신이 어떻게 전도 여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 그러니까 신학적 논쟁들이 발생했는지, 거기에 사도 바울 자신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길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3장에서부터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써 나가죠.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건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놓고 사람들이 고민을 했는데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오늘 편지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나 지금도 다른 복음이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걸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죠. 또는 꼭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복음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예수님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꼭꼭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떠나 다른 이야기들을 들으며 구원을 떠나려고 한 갈라디아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복음이 아니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다른 복음에, 다른 이야기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성령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보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 어게인이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7월 27일부터 진행되는 아동부 연합 온라인 성경학교를 꼭 기억하고 기대해 주세요. 오늘 주기도문으로 7월 19일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